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추진영 목사님 나오셔서 살진 송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빛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죄가 주님의 빛으로 드러나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심으로 고침받고 변화되어서 이제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예,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도 이 수련회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교회와 또 예배 자리를 지켜주신 또 장로님들과 또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련회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모이기도 했고 또 그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가 멈춰졌던 예배가 회복되고 그 가운데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해 주시는데 정말로 살 것 같고
또 그런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곳에서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으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이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께 구하여 얻는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전하신 복음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헌금을 하라거나 또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더 헌신하며 섬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천국과 연결시킨 예수님의 복음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심령에 천국이 임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가정 가운데 정말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길 원한다면 이 교회가 천국이 임하는 그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교회가 되길 원한다면 우리는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회개하는 것 쉽지 않죠. 이 회개해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고 천국이 임할 수 있는데 이 회개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것은요, 세상에 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들에는 죄를 고백하고 또 그 죄에 대한 시인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용서를 빌 수는 있지만 이 회개라는 이 단어 자체는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밖에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만이 이 회개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회개를 통해 천국을 임하기를 원한다면요, 먼저는 무엇을 봐야 하냐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돌아온 탕자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탕자라는 단어는 오늘 이 성경의 본문에 없는 단어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읽다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정말로 그것을 받아서 멀리 떠나 허랑방탕한 둘째 아들의 삶을 보고 야, 정말로 방탕한 아들이구나, 이 방탕한 삶을 살았구나라고 생각하여 그 아들의 이 이야기의 중심이다, 이 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며 오늘 이 탕자라는 그 개념을 여기에 적용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때는요, 이거 탕자는 언제나 둘째 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오늘 이 이야기의 중심은 이 아들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은 바로 그 아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좋은 아들, 나쁜 아들을 나누는 기준은요, 아들의 자격이나 세상의 법이나 아니면 어떤 관습이나 그런 것들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이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리가 가깝느냐, 거리가 멀리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와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관계가 좋으면 좋은 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거리가 가까워도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아들은 탕자인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만큼 교회에 머물러 있느냐, 얼마만큼 밖에 나가 있느냐,
내가 세상에 있느냐, 교회 안에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이 기쁨이 흘러넘치고 충만하고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면요, 저는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교회에 나온다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둘째 아들은 아버지 버리고 유산 갖고 떠나갔으니 탕자 맞죠? 그럼 아버지와 가까이서 열심히 그 아버지의 일을 돕며 수고했던 이 첫째 아들은 정말 아버지를 사랑했을까요?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했을까요? 하루는 첫째 아들이 밭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양을 잡고 막 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막 잔치가 벌어지기 시작하고 막 모든 사람들이 막 기뻐서 깔깔거리고 웃고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도대체 뭔 일인가? 종에게 물어보는 거죠. 도대체 집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랬더니 오늘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2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집 나갔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아버지가 너무나 기뻐서 이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첫째 아들의 반응은 무엇이냐면 28절에 있습니다. 우리 28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첫째 아들이요, 막 분노하며 화를 참지 못하고 이제는 막 격분하여 견딜 수 없어서 그 집에 들어가기조차도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의 얼마를 가져가냐면 율법에 의하면 3분의 1입니다. 이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가지고 갔을 때 이 첫째 아들은 절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분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야, 어떻게 네가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죽지도 않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이 갈 수가 있느냐라고 하며 이 화를 내거나 막 격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이 말할 수 없는 분노가 그의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성경을 잘 읽어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살찐 송아지 때문입니다. 둘째가 가지고 가고 남아있는 재산 3분의 2는요, 지금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것이죠? 이 첫째 아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인 것이죠. 그런데 재산을 다 낭비하고 거지로 돌아온 아들에게 이 살찐 송아지를 잡은 것입니다. 이 살찐 송아지는 누구의 것이냐면요, 그러므로 바로 이 첫째 아들 자신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송아지인 것이죠. 첫째는요, 누가 내 송아지를 건드리지 않으면요, 둘째가 뭐 죄를 짓든 폐륜을 저지르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막 둘째가 나가서 찢어지든 아프든 고통스럽든 매일 그 먼 발치에 나가서 언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올까 걱정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 사랑한 것은 살찐 송아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버지라도 심지어 죽은 줄 알았던 그 동생이 돌아와도 내 살찐 송아지에 손을 댄다면 이 분노라는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첫째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기도 하고 슬프게 만들기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도 아니고 집 나갔다 돌아온 그 반가운
동생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살찐 송아지입니다. 이 본문의 탕자는 그래서 둘입니다. 밖에 나갔던 둘째 아들도 탕자였고 정말로 그 안에 있었던 첫째 아들도 탕자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도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살찐 송아지가 있습니까? 내 감정, 내 문제, 정말로 내 어려움, 내 것만이 그렇게 중요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과 문제와 감정과 그 눈물,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에도 그렇지만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게도 이런 살찐 송아지가 있음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이 살찐 송아지를 사랑할까?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이런 고백하는 게 사실 목회자로서는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백해야지 저는 그 죄가 드러나고 또 하나님 앞에 저의 나름대로 고침받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제 살찐 송아지가 뭔가 이렇게 돌아보면요, 저는 제 설교였고 제 사역이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설교 준비할 때는 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립니다. 막 설교 준비하고 사역할 때요, 뭐 누가 옆에서 건들면은요, 막 이 화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만큼은 절대 누구한테 방해받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것들로 통하여서 가족이 고통받고 아내가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들이요, 저에게는 안 보이는 거죠. 근데 뭐가 보이냐면 제 사역과 제 설교만 보이고 제 가족이 고통받는 게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이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정말로 그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지나고 돌아보면요, 야, 너 뭐 하고 있니? 라는 그 말씀이 더 많이 들립니다. 너 나 사랑하는 거 맞니?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 지금 네 설교를 사랑하고 네 사역을 사랑하고 있잖아. 근데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받았냐면요, 제가 찬양팀이 막 수련회 준비하잖아요. 찬양팀을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제게는 그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찬양 쓰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찬양을 하는 거, 찬양팀의 마음이 뭐 흩어지고 어떻고 어려운 거 막 힘들잖아요. 자신의 일 뭐 처지도 있고 마음의 어려움도 있고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많은 사건들을 통하고 또 이 과정 속에서 뭘 계속 보여주셨냐면요, 그런 것들에 이제는 그런 것들을 보다도 놓치고 가는, 정말로 다른 사람들의 그 마음과 아픔과 또 그 사정과 그런 것들을 못 봤던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찬양팀 한 청년을 통해서 저한테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목사님, 우리는요, 사람들은 이 찬양 예배 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는 이 준비하는 과정이 마치 찬양을 드리는 예배와 같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그래, 내가 이 과정을 다 놓치고 정말로 이것들을 보지 않고 이 살찐 송아지만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리어 방해하는 자요, 정말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회방하는, 내가 탕자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였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도요, 이 살찐 송아지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복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첫째 아들이요, 살찐 송아지가 잡히지 않았다면, 죽지 않았다면요, 이 자신 안에 있었던 이 죄, 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죄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은혜는 뭐냐면요, 이 살찐 송아지가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잡히는 사건을 통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도 감추어졌던 이 분노와 이 죄성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방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오늘도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살려서 복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 속에서는요, 내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는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이 친밀하고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갖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살찐 소가지가 보이는 것도 하나님과의 많은 친밀한 관계를 갖는 그 속에서만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의 유산을 갖고 나아갑니다. 근데 이 당시 때는요, 이게 상당히 무례한 것입니다. 죽지 않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는 것은 그의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고 짓밟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줍니다. 수치를 안겨준 아들에게 징계가 아닌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며 그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자 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재물을 모아서 이 먼 나라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으다라는 단어는요, 원래 정리하다, 환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재산만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아버지의 관계, 사랑, 흔적,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마치 먼 나라가 되어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고요,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잊은 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그 모든 흔적을 지우고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연애를 하잖아요. 연애를 하는데 타임을 정해요. 우리 1시간 동안 타임을 정하고 맞추는 거예요. 그 안에 뭐 사랑한다, 좋아한다, 뭐 다 이야기하고 서로 막 그래요. 근데 1시간 타임이 딱 되니까 이제 끝이라고 간다고 그냥 가버린다면, 그리고 나서는 생각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여러분 그거를요, 내가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이 딱 끝나자마자 이제 인사하고 헤어져서 그걸로 끝이라는, 이제 너무 막 180도 변하는 그런 것들을 당했다고 하면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 있나요? 아니죠. 여러분이 교회 왔을 때는 막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 고백하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이제는 시간 다 됐으니 이제 내 멋대로 내 맘대로 하나님의 모든 흔적과 말씀을 다 지우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이 아들이, 이 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사랑하면요,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해도요 그냥 좋은 거예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생각하고 작은 말 하나도 기억하고 경청하고 보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친해지고 싶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정말 생겼는데 주일 예배 오니까 얼굴도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뭐 수요일 예배까지 오면 수요일 예배도 만나요.
만나고 이 주일 예배도 만나고 수요일 예배도 만나고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친밀해지고 발전합니까? 그렇지 않죠.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한다면요, 이 단체로, 집단으로, 공동체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만나야 하고 친밀하게 만나야 하고 그 자리 가운데서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다면요, 교회 생활만 해서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지속적이고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통해 계속해서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용서, 은혜,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미쁘시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만큼 완전한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그 하나님을 알아갈수록요, 하나님 앞에 끌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었나?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셨나? 하나님이 이렇게 미쁘신 분이었나? 그것에 감사하며 또 알아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더 깊어지고 자라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둘째 아들은 진짜 떠났죠. 그 사랑의 깊이 친밀함을 다 포기하고 그냥 갔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는 심지어 돼지를 치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살림을 나누어 주었다라는 이 살림이라는 단어는요, 원래는 다른 용어를 써도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오스라는 생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준 것은 재산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허랑방탕하게 허비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잊고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상실하고 탕진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짐승과 같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쥐엄 열매를 찾으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할까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서 벗어나 자신의 행복과 쾌락을 추구하는 그 삶 가운데는 끝내 궁핍함과 상실감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았겠죠. 많은 재물을 가져갔을 때 몰려들은 사람들, 진심으로 자신을 위하고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모든 것, 돈 떨어지고 사람 떠나가고 배신당하고 실패하니 그 인생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다 없앤 후에야 비로소 그 궁핍함이 찾아왔을 때야 그 자신의 죄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과 같이 정말로 가난해지는 그곳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은혜를 주님이 주셨던 것입니다. 고난이 있으니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버지는 이렇게 아들을 맞아 주십니다. 우리 20절에 있는 말씀인데 20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 아버지는요,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자 진짜 한 걸음에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그를 끌어 안습니다. 자신의 가장 좋은 옷, 신발, 반지를 그 아들에게 끼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받아준 것이 아닙니다. 멀리서 이미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은요, 매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아들이 돌아올까를 기다린 것입니다.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정말로 다시금 받아줄 그 마음은 이미 아버지 안에 다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회개하기 전에 이미 죄인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격과 조건과 환경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죄인들의 회개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회개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받아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먼저 받아주셨기 때문에 다시금 기회를 얻어서 회개할 수 있는 그 회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회개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요, 그래서 언제나 처음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회개도 아닙니다. 나의 공로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로 그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바리새인 집에 갔는데 한 여인이 와서 향유 옥합을 깨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그때 막 난리가 났죠. 야, 그게 얼마짜린데 네가 그것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냐? 너 뭐하냐 지금? 막 요동이 날 때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로 큰 탕감을 받은 자와 적게 탕감을 받은 자 중에 누가 더 기뻐하고 감사하며 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 46절 또 47절에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6절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누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누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향유 옥합을 깬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니야. 누가 나를 사랑하냐면 나의 용서를 받은 자야. 내 은혜를 받은 자야. 내 생명을 받은 자야. 그가 나를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무언가를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지 간에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의 사랑을 받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곧 누가 나의 사랑을 받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온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사랑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부터 도망치지 말고 벗어나지 말고 교만함으로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생명과 새 힘을 받아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오늘도 주시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 것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을 하나님을 드려야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십니까? 사랑은요, 필요를 채워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천지를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것도요,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면서 엄청난 생색을 냅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는 건데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우리는 누구한테 받은 겁니까?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생활, 삶, 오늘 나에게 주신 사건과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그것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십시오.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그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지만이 이제는 회개도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은혜의 삶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수련회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정말로 이제는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 약동하고 숨쉬고 생명처럼 샘솟기 위해서는요, 그때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이후에도 주신 말씀을 계속 기억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개인적이고 친밀한 그 시간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살찐 송아지가 발견되면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은혜로 나아가서 회개하며 고침받고 변화되어 갈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루, 정말로 이번 한 주 그 사랑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받은 것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생명, 은혜, 하나님, 우리 감사함으로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받고 있는 자들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 교회를 떠나면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주님을 찾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면 우리 자신을 발견케 하시고 오늘도 그것을 앓고 있는 살찐 송아지와 같은 죄성이 이제는 보여지게 하시고 그것을 철두철미 주님 앞에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이제는 고침받고 변화되어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입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주님 살리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바쁘고 분주한 우리의 일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져 있는데 하나님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고 다시금 살아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